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견해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모두 태어나서 행복을 원하고 사는 것이 거의 본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의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이렇게 합니다. 악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그 악인은 또 누구인가, 또 악인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의문점이 될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 의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4절부터 6절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인이 누구인지,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악인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처럼 살아가고 그 결과가 3절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됐고 그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더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이 사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악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악인 하면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악인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사, 이런 단어인데 이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불경건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인은 도덕 규범과 윤리에 비추어서 그것에 역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인의 특성이 뭐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 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모츠라는 단어는 성경에 8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큰 광풍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쭉정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쭉정이는 껍질은 있고 알맹이가 없는 상태가 쭉정이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모양은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성경에 보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문점은, 그러면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중간에 악인이 되었는가, 뭐가 맞을까요? 처음부터 악인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만 악인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없지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누가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악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 것은 뭐냐면, 신분적으로는 의인인데 삶은 악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 신앙은 악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머리를 더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잔재주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을 신뢰하니까 악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악인처럼 사는 사람들의 독특성은 하나님 말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써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살다 보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거지 하면서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죄를 떠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요. 결국 악인이 문제가 생길 때 함께 당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 확고한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람에 움직이는 겨와 같이 살아가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뭔가 한번 빠지거나 심취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빠져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게 심취해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악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다시 말해서 거울처럼 삼고 악인의 흔적을 우리 삶에서 싹 지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생명의 길로 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의인인데 악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은 의인인데 악인처럼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악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악인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이 심판당할 때 같이 끌려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알죠?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탄 공장에 가까이 가면 이 연탄의 재가 몸에 묻을 수밖에 없고, 흡연을 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자신도 간접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종교심이나 그냥 열심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게 뭐냐? 기준이 있는 삶이에요. 기준이 있는 삶. 무엇이 우리를 기준을 세워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인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한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확연히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건너편에 서 있는 이 악인과 거리두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악인과 거리두기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요, 악인들이 망할 때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지대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안전지대에 항상 머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래야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현실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선명한 기준이 있을 때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로드맵이 없어요.
자기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정말 인생의 기준이 없으면 종착지가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듣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되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기준이 없는 삶을 살고 목적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끌려갑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방들은 태생적으로요, 불에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공 조명에 이끌려가고 죽는 나방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인공 조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야 하고 딱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이 악인들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이 바람에 나는 겨는 기준이 없는 삶이잖아요.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것. 이들의 운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왜 이렇게 잔고가 없는 거예요. 왜 없지?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런 거죠. 애만 많이 쓰고 노력만 많이 하고 열심을 냈지만 자기 삶에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러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운명이 뭡니까? 마지막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러면 무슨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앙인들은 악인같이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이 자체가 심판인 거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선은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삶이 나중에 그것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 있는 삶을 사는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자의 삶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대가 지불하는 사람은 그 가치는 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